자, 오늘 말씀은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거기에 1절 첫 번째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이 사랑하는 자들은 표현이 1절에도 8절에도 11절에도 14절에도 4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문학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은 같은 표현을 이렇게 반복하는 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현을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사랑한다는 말 아가페토스, 아가페라는 명사의 형용사형이죠. 아가파오, 사랑하다 동사인데 오늘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사랑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할 때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하는 사랑을 할 때 표현되는 내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 서신을 쓰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두 번째 쓰는 것이요 마지막 편지인데 거기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 이제 자기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접고 하나님의 갈 순교할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영적으로 이제 감지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교우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데는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한 데는 남다른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말, 우리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할 때 진실하고 강하고 꼭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그런 메시지요, 그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3년씩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지실 때에 내가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 때 이제 실망과 좌절을 하고 옛생활 갈릴리의 어부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을 굽고 떡을 나누면서 대화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의 마지막 경험할 때의 이야기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4번씩이나 사랑한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묘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낭만과 시리와 좌절했던 베드로를 만나주시면서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이 만남을 통해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나고 이 사랑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것을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서 자기의 이 먹구름처럼 있었던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이 다 물러가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저가 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동일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잘 받은 사람이 잘 사랑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알게 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겪어서 알지만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람 만나서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와 같은 사랑을 하게 되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도 듣고 저도 들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랑받는 자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한번 얘기했습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당신은 또한 사랑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또한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은 것을 하면서 아, 내가 사랑받는 자요,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그 분명한 자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가 어떤 일도 감당하고 두려움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목숨을 다해서 이제 복음을 전한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강원도 이제 이 강원도 원주가 이게 원산에서 이제 사역을 하신 감리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귀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이제 그 대학을 갈 때 이제 교육을 전공해서 교사가 됐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다가 어떤 연유인지 그것이 적성에 안 맞은지 그것을 그만두고 다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합니다. 그 졸업할 때 유명한 이제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한국에 와셔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다시 캐나다를 방문하신 그분을 만나게 돼서 자기가 의사로서 유명세도 갖고 돈도 벌고 이렇게 잘 살겠다는 꿈을 가졌던 이 하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조선으로 선교사로 가게 된 때 이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들이 우리 통상 방문하면 교회에서 간증 집회도 하고 선교 보고도 듣는 것처럼 그 교회에서도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일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모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야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저 무명의 나라, 저 작은 이 지구촌의 끝에 있는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복음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재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로버트 하디가 그 얘기를 듣고 이야기하기를 미개한 민족일수록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능력이 낮기 때문에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게일 선교사가 얘기하기를 틀렸습니다. 그것은 맞는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디가 게일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저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궁금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 게일 선교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나라입니다. 당신을 초청하고 있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의사로서 명성을 들리고 이렇게 살려던 삶을 접고 그가 조선을 1890년에 조선의 한국에 와서 선교사를 활동을 하게 됐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와서 선교라고 사랑을 쏟고 관심을 쏟고 이렇게 하지만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타하고 절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이 조선 사람들은 참 이상한 민족이로구나. 그러면서 생각해 이 조선 사람들은 씻지 않는 더러운 민족들이요, 아무 데서나 먹고 화장실도 없고 아주 그 더럽고 무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나 드리고 있는 이런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이 백성이로구나 하는 것을 점점 보면서 조선에 대한 그 마음이 닫혀지기 시작했다. 점점 굳어지고 닫혀지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자기는 이 조선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을 쏟아도 오히려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 양귀자란 말죠. 서양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양 사람들이 눈이 파라니까 그렇게 하면서 배타하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더욱 그 마음에 증오심이 닫아가지고 이 망할 민족 같으니라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 민족은 구원받기는 틀린 민족이 같다고 이런 마음이 자꾸 굳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1903년에 이제 그에게 큰 전환점이 갖는 8월 달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여자 선교사님들 같이 모여서 자그마한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민족의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가서 기도하는데 이 로버트 하디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 볼멘 소리를 해요. 하나님, 이 민족인 가망성이 투정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이 땅을 사랑한다. 그것 하나면 되지 않았느냐? 너는 무엇이 더 필요하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로버트 하디가 그 자리에 굽부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차고, 하나님, 내가 여기 왔지만 내가 의사요, 내가 그래도 서양에 배운 사람이라고 이 한국 사람들은 무지렁이 백성으로 이제 무시하고 외면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 것을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성령이 일어나면서 이 원산에 복음의 역사가 짚혀지기 시작해서 1903년이죠. 이 불길이 막 퍼져가면서 회개운동과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강원도로 복음의 발길을 가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웬 또 이 강원도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 14장 9절의 말씀,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 밟으면서 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테리토리를 넓히면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해서 부동산 투기해서 땅 찾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 그렇군요 하면서 강원도로 이 복음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이 불길이 평양으로 옮겨지기 시작해서 그 유명한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이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이 회개운동과 성령운동으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로 인하여 한국의 강산이 복음으로 뒤덮이는 역사에 이 하디 선교사님들의 자그마한 기도 모임의 불씨가 그렇게 퍼져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회개 역사가 한국 강산을 이렇게 뒤흔들고 있을 때 그는 개인적으로 큰 슬픔의 일을 겪습니다. 그에게는 두 딸 메리와 마가렛은 두 딸이 있었는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이 두 딸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 딸을 데려가신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는 조선에 수백 수천의 딸들이 있으니까요. 이건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생명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뜻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에게는 영적인 딸이 많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의 딸은 데려가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존재의식을 경험할 때, 이것이 경험할 때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미니스트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이것을 경험한 것이고 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동일한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이고 지금 받고 있는 자이고 앞으로 받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 주어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한국에 잘 살지만 1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못 살고 어려운 날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화장실도 변번이 없는 것, 냄새나는 음식, 이걸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갔어? 그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하나도 냄새도 안 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씩이나 물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할 때 여러분과 나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 이런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에 부른 베드로 사도께서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싶고 기억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으면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서 일깨워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기억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세속적인 욕망과 죄악에 빠져 살지 말고, 그렇게 빠져 사는 사람들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 쓸데없는 것이라고 흔들어댈 때 넘어가지 말고, 그 비아냥거리에 넘어가지 말고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주 비아냥거린 거예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래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그 자녀가 죽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 2절에 4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지 않았느냐? 언제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냐?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간곡히 불쌍한 말씀입니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만남을 경험했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승천하신 것을 현장에 목격한 베드로가 이와 같이 간곡하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이 늦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계획이 본래 안 돼 있는 것 때문에 안 오시는 거지 늦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시고 유보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오늘 읽은 3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는 한 영혼도 그래서 조금이라도 유보하고 이렇게 기다려줘서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도 안 되고 불신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작정 기다리고 계시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누구나든지 볼 것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만난다고 그랬어요. 맞닥뜨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세컨드 커밍으로 오시는 것을 못 보면 그 개인의 삶에 마치는 그 순간이 주님을 맞닥뜨리는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맞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분명하게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목격한 자이기 때문에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오늘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공포심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의해서 마치 선물을 사가지고 오시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녀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갖고 날마다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세속에 빠지지 말고 이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며 살라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 있죠. 11절에 있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나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13절에 보면 13절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사모하고 바라보라는 것, 이 두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주어진 날들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종말을 사는 신앙의 자세는 그리하면 현재를 어떤 상황이든지 책임을 다하여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은 세상에 취해서 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날이니 새하늘과 새 땅이든지 그것이 관계없이 살아가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신방 가기 위해서 신방 가면 우리 그 교회 권사님 꽃집에 가서 꽃을 이제 주시면 그걸 가져가고 또 이렇게 구입해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꽃집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꽃을 이렇게 손질하실 동안에 거기 디스플레이된 꽃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이 꽃을 주문한 사람이 참 다양한 사람들이 꽃을 주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이나 결혼식 하면 이런 꽃들을 이렇게 그 의미 있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 꽃을 이렇게 하는 이 꽃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뭐 국화꽃을 한다든가 이렇게 장례식 꽃인데, 그래서 이게 그 꽃 모양을 트럼프 카드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진 꽃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 꽃 모양이 그 다이아몬드나 그 클로바나 그 무슨 하트나 이런 걸로 해서 그 카드에 나와 있는 그런 모양을 그 꽃으로 했다는 거예요. 국화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참 이게 그래서 그게 어째서 그러니까 이분이 평상시에 그 카드를 좋아하다가 돌아가셨더니 그 하다가 그래서 그 유가족과 친지들이 그거를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영혼이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니 이거 큰일 났네. 이게 평상시에 그걸 하다가 돌아가셨으니 갈 데가 뻔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가족들이 다 그것도 자그마치 천송이를 만들었대. 천송이를 해서 촘촘히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야 이거 우리 복음을 빨리 전해야지 됐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이 세상이 끝인 사람은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없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전부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만이 끝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자에게는 소망의 역사를 일궈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새하늘과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린도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질 때가 네로의 박해에 그 칼바람이 부는 가운데서 임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의 공포가 있는 것을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면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안네 프랭크라고 그 안내 일기라는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한 번씩은 읽어봤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40년대에 원래는 이 가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패밀리가 다 유대인이어서 독일이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게스타포가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이제 포로 수용소로 보내고 그럴 때 이 패밀리는 네덜란드로 이렇게 이주해 가게 됐습니다. 이주해 갔는데 1940년에 독일이 네덜란드를 싸워서 이깁니다. 점령하면서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저희 게스타포들이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을 또 색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안내 이 프랭크 이 패밀리가 다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게 됐는데 1940년에 이제 1년에 자기 그 생일에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일기장을 선물을 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13살이었어요. 그래서 이 패밀리는 그 집에 그 책장 그걸 옆으로 밀면은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걸 피신해서 누가 잡으러 오면 거기 숨고 그 8식구가 숨죽여서 이렇게 사는 그런 애죠. 그때의 그 긴박함과 그 두려움과 그때 있었던 일을 일기에다가 고스란히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일기가 쓰다가 이제 1944년에 이 패밀리가 잡혀서 모두 이제 포로 수용소로 가게 됐죠. 거기서 8식구가 다 죽고 그 아버지, 아내의 아버지만 살게 됐어요. 살아나서서 그 일기장을 발견하고 이것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일기장을 읽어보면 그 중에서 참 한 대목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세계가 어둠의 세력에 점점 포위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공포와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게 중요하죠. 동시에 우리는 이 공포와 학살과 죽음과 전쟁의 건너편에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곧바로 평화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작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가 있는 가운데서 이 패밀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랐다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어떤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능히 이겨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변에, 여러분과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엄습해오는 삶의 여러 가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태평성대에 잘 살아보고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말도 못하게 공격을 받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는 자는, 그 소망하는 자는 능히 그런 환경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이 아무리 어둡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빛인 천국의 소망을 볼 수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이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게 있어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경제나 건강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 안에서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살필 것은, 우리가 그렇다면 사랑받는 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4절 말씀에 보면 그래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과 흠이라는 건 죄와 우리의 이런 세상의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없애면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그 화평의 관계를 이루면서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쓰는 경건한 삶을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영성을 늘 건강하게 하라는 거죠. 동시에 또 한 가지는 힘써야 할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 영혼이라도 주께 전도하고 구원을 시키라는 것이에요. 아까 읽은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가, 이번 주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지하게 급하십니다. 지금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임종을 여러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고 긴급하다는 것을 여러 번 느낍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격을 다하여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브라이언 박 목사라는 분을 제가 이제 보게 됐는데요. 이 분은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나는 이제 그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미국에 와서 중학교 때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UCLA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아주 엘리트입니다.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졸업을 하고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에 이제 그 증권회사에 들어가서 하루에 18시간, 19시간 일을 하면서 26살에 증권회사의 부사장 자리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하기를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돈 버는 일입니다. 그래요. 전 이런 사람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요.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그래서 소위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성취했는데 이상스럽게도 마음은 공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부사장이 돼서 돈을 너무나 많이 버니까 최고급 자동차를 몇 대씩 사서 타고 다녀봐도 그 공허함이 없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더 기뻐 볼까, 이거를 해볼까 해서 이젠 술을 마셔보자. 그래서 고급 술을 마시기 시작했대요. 그래도 안 쳐서 또 담배도 하루 2갑씩 피워버렸답니다. 그래도 허전함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더 강도 높은 그런 자극을 위해서 마약을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마약을 21년 동안을 먹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향락과 술과 마약에 빠져서 살지만 아무래도 돌파구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심전력해서 출세와 성공에 가다는 달려왔지만 그 허탈감은 무엇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대요. 대학 다닐 때 운동을 많이 해서 아주 마디 몸짱이 되기 위해서 그걸 역기를 들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렇게 몸을 옆으로 해야만 그런 됐어요. 그래서 쩔뚝거리고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술 때문에 소화불량이 있고, 그래서 이 말도 못하는 마음의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증이 생기고 온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이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와 술로 하루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루에 그 진통제를 20알씩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거동을 했답니다. 그런데 성격이 급해서 술과 마약을 하게 되면 주먹이 거침없이 나가서 감옥에도 8번이나 갔다 왔을 정도로 경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1994년에 6월에 저의 인생에 변화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세븐일레븐 있죠. 우리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세븐일레븐에서 형하고 둘이 드라이브를 하고 가갖고 형이 커피 사러 들어가고 자기는 차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와서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문을 좀 내렸더니 Do you believe in Jesus? 예수 믿습니까? 라고 전도하는 미국 사람에서 전도를 하더래요. 단호하게 No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믿고 싶습니까? 근데 속에서는 No 하는데 입에서는 Yes가 나가더래요. Yes가. 그러더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따라서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가 심플해요. 주님, Jesus, with your blood, 주님의 보혈로 take my sin,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put your Holy Spirit in me,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 단순한 문장을 갖고 기도하고 딱 나왔고 아멘하고 그 사람은 갔는데 형이 커피를 갖고 딱 들어오는 그 순간이었는데 어디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막 그 눈에서 불똥이 떨어지는 것이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형이 커피를 준 걸 여기다 엎질른 줄 알았대요. 하도 뜨거워서.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가면서 회개가 터지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임재를 20번 가까이 경험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술도 마약도 모든 것이 끝나고 자기가 척추가 이렇게 되는 것도 주님이 살아계시면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1초 사이에 딱 고친 지금 정상으로 저렇게 돼 있어요. 저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와 출연했습니다. 저분이. 근데 저분이 나이가 한 30대처럼 보이는데 58세요. 그래서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속이 아프더라고요. 네, 너무 놀랐어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라는 게 그레이스라는 게 프레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가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멋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지무지 급하시구나. 무지무지 급하시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형도 그래서 이어서 신비하게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것도 뭐 그냥 놀라운데 그래서 형도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돼갖고 이 형은 장로가 되고 동생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 이런 분이 우리 교회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영원히 그 심플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센스에서 간단하잖아요. Jesus with your blood, 주님의 보혈로 take my sin,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put your spirit, 당신의 영을 in me,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단순하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도 이렇게 해보면 이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시는 분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진지하게 집에서는 혼자 있을 때 주님 앞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1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영적으로 자라가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사랑받는 자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주셔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여 사랑스럽게 하신 주님, 그 사랑 앞에 우리 사랑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자아가 건강하고 우리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미 받은 사랑을 확증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함과 경건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려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